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유기성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하나 기억이 납니다. 경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집회가 다 끝나고도 잠을 자야 되는데 성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잠을 안 자더랍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나 궁금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를 엿들었대요. 그랬더니 다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방송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 덕스러운 이야기를 하십시다. 이렇게 방송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20분도 안 돼서 다 잠자리에 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1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2절부터 5절을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판하는 것처럼 너도 비판받는다 라고 하셨어요.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그 티처럼 네가 비판받을 것이 너 눈 속에 대들보처럼 있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3절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너무나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비판하는 그 비판이 나에게 있고 또 상대방이 있는 그 비판거리보다 더 큰 비판거리가 나에게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예수를 안 믿어도 다 알게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첫째는 정말 예수님 만나야 하죠.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완전히 내가 새롭게 되는, 다시 말하면 중생하고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참 말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난 분도 몇 분 계신데 15년 동안 그분들도 그 이유가 뭐냐, 누구 말 때문에 너무 큰 상처와 고통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존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정말 바뀌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그 비판하지 않는 방법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잘 모르지만 원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비판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크리노.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분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분리하다. 자, 그 단어를 뜻을 보고서 그렇지, 우리가 비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분리시키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상대방과 나를 분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의 대상이 내 가족이라면 비판할까요?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의 대상이 나라면 비판하지 않겠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주님의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비판하지 않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 목회할 때 부모님을 때리는 아주 망나니가 있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부모님을 때려요. 하나는 제가 어디 갔다가 들어오는데 마을 입구에 이분들이 담벼락에 이렇게 두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겨울입니다. 햇볕을 쬐면서 여기 왜 나와 계시나요? 그랬더니 그냥 햇볕 쬐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날도 술 먹고 그 아들이 부모님을 때리니까 도망쳐 나온 거예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니까 그 새끼가 너 때려가지고 여기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가족이니까 망난이지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지 않으려면 그와 나를 분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을 믿고 그가 나와 하나다, 한 가족이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비판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비판거리를 나와 분리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 비판거리가 내 비판거리지. 여러분, 우리는 자꾸 분리시키잖아요. 나는 안 그래, 나는 달라. 그 비판거리는 나와 분리시키니까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또 비판하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모습 내게 있잖아요. 분리시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분리시켜야 될 자들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것, 또 진주를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뜬금없다, 갑자기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왜 거룩한 것을 또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하시나? 여러분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내용이 좀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비판하는 대상이 있어요.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들은 개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개는요 으르렁거리잖아요. 공격적이잖아요. 늘 물라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네가 메시아란 말이냐? 신성 모독한다. 예수님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고 벼랑으로 밀어버리려고 하고.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또 그들은 돼지처럼 탐욕으로 가득하고 외식으로 가득하고 교만으로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비판하는 그들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으르렁거림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여러분이 거룩한 것은 뭘 의미할까요? 복음을 말하죠. 복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는 가치 있게 여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외식하고 교만하고 탐욕으로 가득한 그 모습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과 제자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지, 이 제자들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알려주십니다. 어떤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면 응답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쭉 이야기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은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구하는 것보다 막 찾는 것은 얼마나 더 적극적인 겁니까? 찾는 것보다 막 두드리는 것은 얼마나 더 강한 표현이에요. 때로는 막 불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두드리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도 진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기도하는 목사님 소리가 갑자기 너무 커가지고 이걸 막 가까이 대고 크게 하니까 좀 성도들이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방송실에 기도하는 가운데 살짝 가가지고 저렇게 크게 기도할 때는 볼륨을 살짝 내렸다가 다시 올려요. 이렇게 얘기하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목사님은 막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이러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기도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가운데 두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급합니다. 급해요. 지금 이 나라가 급합니다. 우리 교회가 급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급합니다. 여러분 두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하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받는 자녀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갑자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좀 뜬금없이 들려요. 아니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 뭐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그러므로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으므로 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대접하며 살아야 된다, 섬기며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소위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대접하라. 그러면 누가 대접합니까? 좀 선한 사람이 대접하나요? 좀 덕이 있는 사람이 대접하나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자기 문제가 아닐 때는 다 선한 것처럼 보여요. 다 온유한 것처럼 보이고요, 다 덕스러운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기 문제가 딱 걸렸다, 내게 좀 불이익이 오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불편해지고, 그러면 얼굴이 확